장현정과 보라순이들 속원들한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빡센 속장 만나서 심신이 고달플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근육들은 식스팩들이시네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처럼 느껴져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누가복음 19장 11절, 27절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열 문화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하고 완전히 달라요. 5가지가 다릅니다. 화폐 단위가 다르고 종들의 숫자가 다르고, 달란트 비유에는 5개, 2개, 1개 이렇게 차등 지급되잖아요.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동일하게 문화는 지급이 됩니다. 한 문화씩.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좀 더 심각해요. 달란트 비유보다. 돈을 땅에 묻어둔 달란트 비유에서의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무익한 종을 바꿔 넣어둔 데서 슬피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냥 그 정도로 끝나잖아요. 오늘 이 돈을 수건에 쌓아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이 종은 귀인이 죽입니다. 죽여요, 그냥. 이거 훨씬 말씀이 심각하게 들리죠.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시기가 달라요. 시기가. 이걸 언제 했냐.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에 하신 말씀이죠. 고난주간에 해주신 말씀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오늘 이 19장의 말씀은 예수님 유명한 여리고 삭개오의 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일주일 전에 하시는 그런 말씀들. 그래서 지금까지 열 문화의 비유, 누가복음의 이 비유는 달란트 비유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와 같은 맥락, 아니면 아류 이런 정도로 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차라리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지 열 문화의 비유를 많이들 목사님이 이걸 본문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 문화 비유를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 제가 택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문화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여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의 진심 어린 회개를 듣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내어놓고 누구에게 토색한 곳이 있으면 내가 몇 배나 갚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진심 어린 회개를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서서 해요. 예수님이 그때 선포를 하십니다. 어떤 선포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이들이 들을 때에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삭개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이 열 문화의 비유를 오늘 누가복음 19장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기 직전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눈먼 자, 걷지 못하는 자 예수님 고쳐주시고 쫓아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걷게 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주시고 눈먼 자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으로 5,000명 장정 먹이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심지어 그 바다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을 3번이나 행하셨어요. 이런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했죠. 우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로마 정권을 끝장내고 원수들 물리치고 마침내 메시아 왕국을 세울 거라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많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라면 다 아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역사적인 이야기를 배경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알다시피 당시 유대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로마의 이 점령지들은 로마가 그냥 일정 부분의 세금을 받으면 그 분봉왕들을 세워서 어떤 정도의 일정 부분의 자치를 허락하는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알다시피 유대 나라는 헤롯 대왕이 왕으로 있었죠.
로마 황제의 인준을 받고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유대 지역을 다스렸는데 주전 4년에 이제 이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그의 세 아들에게 나라를 세 개로 쪼개 가지고 뭐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에게, 또 그 위의 지역은 헤롯 빌립에게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나눠 주었습니다. 분봉왕으로 세우고. 근데 이 세 아들 중에서 헤롯 안티파스, 아켈라오, 빌립 중에서 이 아켈라오의 성격이 아주 잔인하고 포악했던 모양이에요. 그가 로마 제국의 분봉왕으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인준을, 왕의 인준을 받고자 로마로 떠났을 때에 유대인들도 그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사절단을 보내서 로마 황제를 만나고 사절로 만나서 자기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헤롯은 원래 에돔 족속이거든요. 피의 순수성, 선민, 하나님의 백성인 그런 사람들로서 이 사람 부적절하다. 특별히 아켈라오는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해서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아켈라오고 반대되는 이런 사람들이 둘이 동시에 갔단 말이죠. 이게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다 전쟁사, 역사학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황제 아우구스투스 입장에서 지금 분봉왕의 인준을 받으려고 온 이 왕의 헤롯 대왕의 아들이 있고 이 사람을 반대하는 사절단이 도착해 있는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누구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나 고민 끝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왕이라고 정식으로 인정은 하지 않았지만 실제적인 권력을 헤롯 아켈라오에게 주었죠. 그래서 왕의 칭호는 받지 못했지만 유대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권력을 그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적인 권력을 갖고 돌아온 이 아켈레오가 모두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을 싹 다 처형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실 때에 딱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그 정치적인 이야기,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헤롯 대왕의 아들들의 이야기, 이것을 지금 얘기하시는구나. 어떤 귀인이 왕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갈세라고 하실 때 이 배경을 금방 떠올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열무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귀인은 헤롯 아켈라오를 말하는 것이고 그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저 원수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렸겠죠.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있는데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는데 그 귀인이 10명의 종들을 불러요. 그리고 한 문화씩을 줍니다.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100일치 돈이면 얼마예요? 매월 최저시급이 최저시급이 얼마죠? 210만 원? 1,300원에 1,300원 계산하면 한 달에 최저시급은 무조건 노동청에 안 가려면 210만 원 이상은 줘야 된단 말이지. 210만 원 곱하기 3개월 하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에요. 그러나 이 화폐 단위가 당시로 보자 그러면 장사를 시작하는 미천으로는 충분한 금액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귀인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너희는 온 힘을 다해서 이걸 가지고 미천 삼아서 장사를 해라. 모두가 왕이 되고자 하는 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환경이 비우호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없는 동안에도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거라. 그리고 귀인이 마침내 헤롯 아켈레오가 돌아오듯이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와요. 그리고 종들을 하나씩 각각 불렀다 그래요. 각각 불렀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물어요. 확인합니다. 15절 어떻게 장사했는지, 헬라어의 원문의 뜻이 깊습니다. 어떻게 장사했는지는 이익을 얼마나 남겼는지, 돈을 얼마나 남겼는지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충성도, 신실함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거래 횟수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시도를 해봤는지, 돈을 만약에 남기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했다 그러면 니들이 벌은 돈 다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동안에 있었던 너의 신실성, sincerity, faithful,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웠느냐, 얼마나 나의 말에 내가 없는 동안에 반응했느냐, 그것을 각각 불러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의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귀인이 자리를 비운 그 시간에 이 장사한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기간을 이기고 견디고 버티고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한 이런 종들이 있었어요. 약삭 빠른 사람들 같으면 이 헤롯 아켈레오가 모든 유대와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게 아니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반대되는 사람들이 가서 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고 하니 정치적으로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이게 조금 어떻게 되는지 좀 상황을 봐가면서 그럼 뭐 사업을 하자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뭔가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자 하는 사람들 없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충분히 이 귀인이 알기 때문에 이 종들에게 불러서 그걸 일일이 확인했던 거예요. 한 문화를 똑같이 받았는데 한 문화를 받고서 10문화를 남긴 종이 있었고 5문화를 남긴 종들이 있었어요. 주인은 그들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라. 너는 5문화를 남겼으니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여기서 이제 충성된 종, 피스토스라고 하는 믿음, 신실함 이런 헬라어 단어가 등장하죠. 주인이 종들에게 야, 너 돈 많이 벌었구나, 수고했다, 그런 말씀 안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던 그들의 애티튜드를 자랑하는, 칭찬하시는 그들의 자세, 태도, 종다운 태도.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 말에 신실하게 반응했다고 하는 그 태도를 주인이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다른 종이 등장하는데 귀인이 맡긴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보관한 그런 종이 등장하죠. 수건에 돈을 싸는 건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었다고 그래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땅에 묻죠. 유대교 랍비의 문헌에 의하면 기탁물을 받은 후에 땅에 파묻는 자는 땅에 파묻은 돈을 도둑을 맞았다 했을 때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지만 수건에 싸서 도둑을 맞으면 배상의 의무를 지게 된다. 무슨 말이냐? 돈을 더 잘 보관하는 방법이 땅에 묻는 거예요? 수건에 싸는 거예요? 땅에 묻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문화를 받고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이런 종은 돈을 보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너는 불성실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종은 더 나아가서 귀인에 대해서 나쁘게 폄하하며 말합니다. 이게 21절 말씀이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종이 귀인에게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나를 빨리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이 들려요. 그죠? 저만 그렇게 보여지나요? 여러분이 귀인이라고 생각하고 종의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당신을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종은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엄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좀 이렇게 근엄하고 뭐 이런 사람의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는 거칠고 가혹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 이 말은 주인은 자신은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남의 것을 취하는 사람이다. 달리 말하면 당신은 고리대금 업자하고 똑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이 말은 뭐냐면 지주가 부당하게 소작인들을 수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나는 당신이 두려웠는데 이런 엄한 사람이다, 두려웠다, 이거를 넘어서서 넌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네. 그러니 이게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말이랑 뭐가 다르냐, 그 얘기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줄 내가 알았다. 이 종의 말에 주인이 말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귀인은 주인이 종에게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발품도 넌 왜 팔지 못했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은행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은행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는 환전상들의 탁자, 돈을 맡기고 정당하게 받는 그런 이자를 말한다고 그래요. 너는 이 원금을 가지고 적지 않은 돈이니까, 장사 미천이니까 이자를 붙여 받을 수 있는 그 당시에 환전상들의 탁자를 왜 찾아가지 않았냐? 환전상들을 찾아가지 않았냐? 왜 돈을 벌 수 있는
너가 일을 하기 싫어도 이자를 받게 하는 그런 방법, 본전과 이자를 받게 하는 그런 방법, 가장 기초적인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불성실하고 너는 무책임했구나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이 종이 왜 이렇게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했을까? 그는 귀인이 왕위를 얻어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그가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는 게 싫었던 겁니다. 일을 하지 않은 데에는 다 태업이죠. 아니면 파업이든지. 주인이 맡긴 일을 설렁설렁 하는 거 태업, 아예 안 해버리는 거 파업 이런 거잖아요. 주인이 왕위를 얻어서 돌아오는 것을 싫어했던 종, 그런 종을 주인이 죽인 거예요. 귀인이 죽인 겁니다. 귀인이 그 점을 잘 알고 있고,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달란트 비유보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10문화 비유는 결론이 다소 좀 잔인하고 그래요.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너무 분명하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을 다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 문화에 비유하는 귀인은 누구냐? 비유에 등장하는 귀, 예수님이시죠. 그가 먼 나라로 갔다는 건 뭐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이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건 초림,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건 재림, 내가 다시 오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그죠? 네, 아멘입니다. 아멘. 그럼 귀인이 휘하의 일부 백성들이 귀인을 미워하였다. 그 말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 총독에게 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몰려가서 한 목소리로 외쳤던 게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야,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때 대제사장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줏대도 없지. 어떻게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심판받고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분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이들이 나를 거부하고 내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에서 너희가 나 없는 동안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너희 자신이 나의 충성스러운 종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겠느냐. 진실로 아멘입니다. 이 케네스 베일리가 우리에게 묻는 이 질문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넌 지금 신실하냐? 너는 지금 내가 맡긴 사역을 어떻게 장사를 잘 하고 있느냐? 어떻게 장사하였느냐? 주님 똑같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은 점점 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로 점점 세상의 부채의 의미에서 빛이 되어가고 있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짠돌이가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받아들고 있는 그런 성적표인데, 예수님 우리에게 그러라고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물려준 게 아닌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맡기신 한 문화씩을 갖고 있는데 그걸 지금 잘 우리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너 지금 얼마나 신실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거죠. 이런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 일하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는 오늘 본문에서 15절에 주인이 종들을 각각 불렀다는 대목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오늘 말씀입니다. 15절에 주인이 종들을 각각 불렀다. 왜?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위하여 흘린 모든 수고와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일이 주님께서 계산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때가 오는데 무리로 만나지 않아요. 단체로 만나지 않아요. 단체로 만나면 예수님께 하고 싶어도 할 말 별로 없잖아, 그죠? 옆에서 다 들으니까. 그런데 각각 불러, 각각. 그럼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지. 주님 다시 만날 때 주님이 너 나 없는 동안 어떻게 사역했니? 너 신앙생활 어떻게 했니?
너 내가 맡겨준 달란트로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했니?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난 눈물 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고생해 본 사람들은 그 주님 눈물 못 바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모든 스트레스풀한 상황을 견디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이끌림 바 되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 거 그건 누가 알아줄 거야? 누가 알아줄 거야? 주님이 아니면. 근데 그 나의 주인이신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딱 맞대고 봤을 때 주님이 너 장사를 어떻게 했니? 라고 물으면 얘기 못 합니다. 그냥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냥 울게 되지. 제가 돌아오는 주일 말씀 묵상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제 본문으로 삼았는데 사무엘을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사무엘의 삶을 이렇게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410년의 사사시대를 정리하고 왕정시대로 진입하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문명사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사적으로도 전환기를 살았던 주전 1050년경, 1200년경 살았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사무엘은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일꾼이었고 백성들의 추앙을 받았고 그의 영적인 권위는 굉장히 대단했거든요. 다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에게 말 못할 아픔이 있어요. 그는 가정교육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 같은 그런 대선지자에게서 이런 요엘과 이런 아비야 같은 이런 아들이 있을 수가 있지? 마치 엘리의 홈리와 비느하스 같이 똑같은 그런 아들을 사무엘에게 그런 아픔이 있어요. 얘네들을 우리나라로 치면 김수환, 추기경 같은 그런 존재였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가장 뛰어난 종교 지도자가 누구죠? 우리나라에 추기경 이렇게 생각나잖아. 감리교 감독회장 이렇게 생각 안 되잖아. 사람들에게. 한국 사회에서 개독교의 무슨 감독이 우리의 영적 지도자고 권위자입니까? 추기경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럼 그런 사람의 만약에 자녀 그랬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어요. 백성들이 몰려왔죠.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다 틀렸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백성에게 추앙받던 대사무엘이 말년에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당신이 선택한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울왕에게 가서 그 겸손해 보이던 기름을 붓는데 그러면 사울왕이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는데 나중에 갈수록 점점 미쳐가요. 왕국은 점점 커져가는데 처음에 사울왕은 사무엘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사울왕이 여차하면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을 정도로까지 상황이 나빠져요. 그럼 사무엘 마음속에는 내가 이러려고 사울을 기름을 부었나? 이런 자괴감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이런 저주에 가까운 말을 남기고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 부르짖고 밤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깊은 영적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괴감, 슬픔에 잠겨서. 왜? 사울을 세운 게 누구예요? 그게 사무엘 자기가 세운 거거든.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근데 그런 갑은 사울왕이고 을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무엘에게 일어나서 일을 명령해. 내가 예선한 한 왕이 있으니 그에게 가서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기름을 부어라. 내가 정한 한 왕이 있다. 글로 가라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돼요? 사울왕이 만약에 그걸 알면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나이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일을 내가 수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걸 사울왕이 알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무엘은 지금 일하고 싶지 않은 그런 환경일 것이다. 일단 그의 마음이 뒤볶였을 거고 환경이 위험했을 거고 정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싶지 않은 내 실패의 경험이 내 발목을 잡지요. 주님 나는 2번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난 그냥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 보면 뭔가 하면 이 힘이 기도의 힘에서 나오는데 사무엘은 계속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다는 거, 내가 실패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도전한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조롱하는 말을 했겠어요. 아니, 네 집구석이나 제대로 잘 관리해. 네가 무슨 뭐 이런 얘기들, 힘든 얘기들. 아유, 사람 보는 눈이 저렇게 없어. 어떻게 사울한테 저런 걸 미치고 신접하고 저런 거를 왕으로 세우고 어떻게 저런 실패한 사람에게 또 다음 왕을 예선하게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은 없었겠어요? 그런 야당의 얘기들은 없었겠어요? 다 사무엘 좋다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스트레스풀한 상황을 다 컨트롤하면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백성들과 보폭을 맞춰요.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 모든 스트레스풀한 감정들을 다 컨트롤하면서 하나님과도 보폭을 맞추고 사람들하고도 백성들과도 보폭을 맞춰요. 백성들의 불평과 그들이 하는 원망과 강력한 요청, 민원 제기 전부 다 들어요. 하나님이 다 들어라. 너는 이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다 들어요. 들었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듣기 싫은 얘기지만 다 듣는데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 케노시스의 영성이 있을 때, 자기 비움의 영성을 갖추지 못하면 이런 얘기 다 못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맡기신 일은 너무나 강력해서 이걸 실행에 옮기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돌파하려면 그 귀인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이 됩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믿음, 왕위를 가지고 다시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주인이 시킨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비즈니스가 뭐예요? 주님이 맡기신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문화를 맡기시면서 했던 건 뭐냐? 두 가지를 물으실 텐데, 너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명, 선교의 명령이고, 또 하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준다. 선교하라, 사랑하라. 이 딱 두 가지인데 이걸 주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드렸냐? 너 얼마나 이들을 위해서 네가 갔냐? 아니면 보내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물질을 드리고 네가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보냈냐? 너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네 자신을 희생했냐? 네가 얼마나 너 자신을 비웠냐? 이게 우리들의 비즈니스예요. 우리들의 비즈니스. 선교를 위해서, 또 내게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일.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책 가운데 이 파라과이 임동수 선교사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2004년도에 파라과이에 파송된 20년차 선교사님입니다. 파라과이는 지구본으로 보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 저 반대편에 있는 그런 남미의 나라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멀리 있어요. 임동수 선교사님 그곳에서 200개 넘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 이제 20년 차잖아요. 고아원, 양로원, 마약 재활센터 건축하시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그런 아주 현지어도 잘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신데 규장 출판사에서 책을 냈어요.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책 제목이 그래요.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이 하루는 운전하면서 가는데 갑작스럽게 이 외로움이 확 이 선교사님을 엄습하는 거예요. 아, 난 혼자다. 나는 잊혀진 존재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는데 차를 길 옆에 대고 엉엉 울어요. 고국에서 파라과이니까 가장 먼 선교지였고 변변한 인맥도 없으니 여기까지 누가 찾아오겠나. 여길 찾아오려면 근 이틀이 걸리는데 단기 선교팀들도 안 오고 고국에서 나를 찾아서 격려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안 오고 다 안 와.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았다고 했지만 선교사 10년이 넘어가니 모두가 나를 잊었구나. 나는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엄습하면서 그동안 붙잡고 있던 이 외로움과 고독의 감정의 끈이 그냥 놓아져 버리고 풀려버린 거지, 끈이. 한참을 흐느껴 울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알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오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왜 네가 혼자야?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래요. 여러분, 이 음성은 들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나는 200% 이해합니다. 저도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있잖아, 왜 네가 혼자야? 호피 인디언 마을도요, 여러분, 인디언들 진짜 복음을 아예 모르면 뭐 좀 쉬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북미 인디언들은요, 총을 든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십자군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재앙이었습니다. 재앙, 복음이.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남미에는 과자 주면 애들이 막 몇십 명씩 막 몇백 명씩 몰려오죠. 우리 호피 인디언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초코파이 나눠주고 그래도 애들 안 와요. 그런데 거기를 매주일 들어가면서 제가 진짜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복음 전파되리, 파이디온에 나온 어린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손에 주님의 말씀 듣고 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 온 세상 얼어붙은 마음 녹이고, 뒤에서 아들이 방방 뛰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가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에요. 나도 운전하면서 같이 그 사막길을 140km로 막 가면서 이 노래를 그렇게 부르면서 얼마나 외로울 땐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임동수 선교사님의 말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동안 제일 먼데 가면 힘들어도 돌아올 수 없기에 먼 데로 왔다고 말하며 웃었고, 외로움을 표현하는 것은, 선교사가 외로움을 표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선교사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내 머리는 부인했지만 외로움이 켜켜이 쌓였던 거지. 그 마음을 주님이 위로해 주신 거죠. 타국에서 신실하게 사역하는 그분을 주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왜 네가 혼자야? 그러면서 실컷 울게 하고 난 다음에 눈물을 닦아주셨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선교하라, 사랑하라. 이거 둘 다 똑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과 비벼지는 겁니다.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잘하고 계셔요? 어떻게 장사했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셔요. 너 어떻게 사람들과 그 속에서 비벼지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너의 것을 주어서 그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이 크리스찬의 비즈니스를 너 어떻게 장사했니? 물으실 때 뭐라고 얘기할래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그 다음 뭐예요?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뵈려면 어떻게 되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뵈려면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오늘 일에 속해 장현정과 보라순이들, 오늘 참 우리가 멋진 속회를 봤는데 다 속장 좋아하는 거 아닐 거 아니야, 속장님. 그죠? 다 속장님 편 아니잖아. 속회를 하다 보면 속장님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오해, 반감, 불신, 의혹 이런 거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내가 뭐가 돼? 설교의 맥락상 있다고 대답해야 빨리 설교가 끝나지. 지금 9시 넘어가는데, 있죠, 있지. 이화 있죠, 다 박선민, 이지혜, 이경순 박 집사 다 속장 좋아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편 아니라고 내 밥 안 해? 목사님 주일날 설교한 거 말씀 안 나눠? 영예양식 공개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나 엄마 싫어. 애들이 그런 소리 할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면 나도 너 싫어. 그럽니까? 그리고 그래 너 혼자 학교 가. 그리고 도시락 안 싸줍니까? 애 홀딱 벗겨서 갑니까? 어제 입었던 꼬질꼬질한 옷 입혀서 갑니까? 빨래 깨끗하. 그렇게 한다고? 세구나. 누가 그러냐. 아프면 다 약사 먹이고 나 싫다고 얘기해도 엄마는 끊임없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이 그래야 된다는, 그게 우리의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다 내 편 아니래도 내가 그들 편이면 되는 거거든, 속장님.
그들은 나를 모를 수 있지, 속언들이니까. 그러나 주님을 내가 먼저 깨달았고 주님이 나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지금 6명에게 줄 은혜를 먼저 속장에게 부어준단 말이에요. 6인분, 8인분, 10인분, 아니 100인분, 1000인분의 은혜를 부어주어서 이게 속언들에게 흘러나가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그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책임 맡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감격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가 울면서 가는 게 아니라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내 편이 아니라도 나는 그들의 편이 돼야지. 그들이 하나님 편이 되게 해야지. 그래야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길 수 있고, 부인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를 모른다고 한 사람들 다 끌고 가면서 주여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사랑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주께서 내게 주셨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이들을 온전히 하나로 보존하여 하였나이다. 주여 나는 이제 주님께로 가지만 주께서 이들을 보존하사 계속해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 주인이 보여주신 우리의 모델이거든요. 악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악으로 10배 되갚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날 미워하면 그들의 일을 하는 거지. 나는 나의 사랑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 보여요. 전도해라, 교회로 이끌어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죠, 우리 눈에. 내 사랑이 아니면 이 사람 죽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에게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비우신 예수님의 케노시스의 영성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그에게 가서 나의 전부를 주고 그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즈니스입니다. 어려운 이웃들, 병든 자, 갇힌 자, 나그네 된 자. 내 주변에 왜 이런 것들만 있지? 왜 온통 이런 내 사랑만 갈구하는 사람이? 그거 여러분 원망거리가 아니라 사명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건 내 사역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돼? 언제까지 사람들하고 계속 비벼지면서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 아무 사람도 안 맡을래. 나 혼자 그냥 편안하게 할래. 그러면 은총도 거두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건 내가 믿지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하고 비벼지는 일을 계속하면서 사랑하라, 선교하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요? 내 건강이 닿을 때까지, 그리고 귀인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시면 만나는 거지만 안 오시면 어떡해? 그럼 내가 갈 때까지인 거지. 아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부르려다가 이 찬송 갑자기 은혜가 확 되는데, 찬송가 240장 좀 띄워줄 수 있을까?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우리 이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우리 박수 치면서 부릅시다. 3절.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아멘.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비를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한 번만 더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사랑하는 개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게 재림의 신앙이고, 주님 안 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만날 겁니다. 그럼 주님 앞에 우리가 각각 개별적으로 만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어떻게 장사했니? 그럴 때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기다리는, 주님 나의 형편을 아시는데 내가 힘들고 눈물 나는 순간이 있었지만 이 사랑과 비벼지는 순간 속에서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사랑하라 선교하라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과 사명에 복무하느라 주님 내 인생 주님께 헌신된 거 아시오니 주여 내 눈물 아시는 하나님, 내 헌신 아시는 하나님, 주님께 사십니다. 주님께 사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돼야 되지 않겠어요? 쭈뼛쭈뼛 거리고 주님 만날까봐 두렵고, 그건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그건 주님께 내채워버리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처음부터 몰랐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할 때 주여 작은 일에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시 오마 반드시 말씀하신 내가 왕삼은 나의 주인이 되신 그분에게 주여 내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며 주님께 종다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